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천주교는 당연히 반대하고 개신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535년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천주교 교황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천주교에서 나와서 영국 성공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정신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개신교를 계속해서 박해해 왔습니다. 그 후에 1953년에 영국의 메리라는 여왕이 여왕 자리에 앉게 됐는데 1955년부터 개신교도들을 그야말로 잔악하게 어쩌면 그 여왕인데 이렇게 잔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무려 300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300여 명의 사람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녀를 블러디 메리, 그러니까 피의 여왕이다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성격이 아주 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메리 여왕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이 사람도 교회를 순수하게 해야 된다. 성공해도 뭐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청교도들을 탄압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임스 1세도 왕이 되었는데 역시 또 동일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네덜란드로 피신을 가고 또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메이플라워라는 180톤짜리 아주 작은 배입니다. 거기에 102명의 사람을 태운 채 영국 프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신천지를 찾아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가자 해서 갔는데 76일 만에 1620년 11월 20일 날 미국 동부 해안 게이프 코트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후에 여기를 이름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이 프리머스다, 영국 프리머스 항을 떠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착한 것도 프리머스 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프리머스 항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거의 도착한 날이죠. 해안을 바라보면서 참 감격스럽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이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앞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서약을 하자 해서 퓨리탄 41명의 명의로 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인 영국의 명예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서로 상호 계약을 통해서 시민 정치 체제를 구성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겠다. 왕정 같은 건 싫다는 거죠. 국민들이 세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과 조례와 규정을 제정해서 성실하게 이 제정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그런 선언서였습니다. 짧은 선언서였긴 하지만요, 그 서약한 41명의 성인 남성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래의 생활 목적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첫째다. 둘째는 우린 나라를 세울 때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를 세워놓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것은 11월 20일이니까 추운 날이죠. 우리나라도 겨울은 춥지만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든지 이 동부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데 이 추위와 싸워야 했죠. 그 당시 무슨 난방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제 그 초창기에 정착했던 지역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요. 제일 좋은 언덕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겠죠. 어떤 때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날은 옥수수 5알을 가지고 겨우 연명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부둥키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날씨가 춥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리고 감기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4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57명이 겨우 살아남는데, 그들은 형제들의 시신을 파서 땅에 묻으면서 주여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났으니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잘 견뎌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보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때부터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이제 그 땅을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라를 건국한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을 생활의 우선으로 삼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거기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열렸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국회 개원식을 가졌는데,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이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 이윤영 의원은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기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계와 민족 지도자들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담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워진 이후에 출발점이 기도로 출발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믿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란 말은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꺼리낌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누구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간다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찬양 어디 가서 이런 찬양을 듣겠어요? 텔레비 틀면 무슨 뭐예요? 하여튼 이상한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어떤 것은 좀 마음이 가는 가사도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도리란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두 말은 합해서 이 말을 사용했는데, 호모스란 말 같다는 말이고, 로고스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동의한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 주로 이 말이 신앙 고백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믿는 도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신앙 고백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도리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끊어진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화수를 떠놓고 손금이 지워지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누가 필요한가?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 말로 폰티펙스란 말인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제사장을 세우긴 했지만 제사장 역할을 완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일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 마당 가운데는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이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밖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들어갈 때에 속죄 제물로 바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가 놓여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에 그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속죄를 가지고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피, 속죄를 대신하는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표로 앞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이 길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타이폴로지, 예표로 우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길은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만약 잘못해서 이 지성소의 성막을 열었다, 그럼 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성막에 자유롭게,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환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말을 안 하고 아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반드시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진리를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요, 아주 소중한 꼭 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갔습니다. 이 아이는 공을 차서 축구공에 누나를 맞아서 불행스럽게도 눈이 실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이 눈이라는 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른쪽 왼쪽 다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시골에 있으니까 병원도 제대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이렇게 눈이 멀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오니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눈이 멀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심점자를 배우면 공부를 했는데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가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많이 했어요.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주님 내 눈은 멀었지만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들을 물리치고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연약을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결코 우리에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느냐? 국률하심을 받기 위해서. 국률하심.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똑같이 고난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동정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순파테시어란 말입니다. 순파테사이. 이 말은 이 말에서 영어 단어 동정 혹은 또 공감, 심파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동정이라는 말의 뜻은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았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국률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국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중요한 단어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국률을 받게 돼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1953년 1월에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조종사 로맨 트루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비행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 기술을, 파이로트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조종사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전쟁이 일어났어.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자, 그럼 내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내 조국 폴란드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이상이 생겨서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 착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비행기를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수리하는 동안에 나치에 쫓기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트루스키가 유대인을 만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특별히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비행기를 태워서 폴란드로 갔습니다. 근데 그 트루스키는 나치의 세력이 확장돼서 폴란드도 점령하게 되고 자꾸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프랑스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폴란드 비행단이라는 것을
비행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영국과 함께 연합군에 가입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포격을 당하고 추락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 낙하산으로 탈출을 했지만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군병원으로 당연히 후송이 되었겠죠. 얼마 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생명을 되찾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비엔나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길을 달라고,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당신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신경 전문 의사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트루스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비엔나에서 쫓기고 있는, 나치에 쫓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 살렸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서 전시시대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육군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뇌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장원해서 그건 내가 가겠다 해서 와서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고쳐주었다? 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명철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크고 놀라운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실망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맹놓고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찾아와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런 뜻이겠죠.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이 나갈 것이라는 이 말은 포르세르코메이라는 말인데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손을 붙잡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존적으로 적군에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같이 오르만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걸 체험한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달입니다. 우리나라도 12월 달 엄청 춥잖아요. 지금은 뭐 난방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견딜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피어스가 빌리 그레함에게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이 하는 말이, 그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 개척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냐.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어스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한국의 새벽 기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천막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두 사람이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길을 걸어 천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또 밖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천막이라 그래봐야 그 당시에 천막 치고 뭐 난방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장작더미 같은 게 쭉 깔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에 189명이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다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천막교회에 의자도 없는 장작더미를 앞에 놓고 6.25 직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을 살린 겁니다. 우리 한국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친히 고난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없을 때는 집에서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군이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독일의 롬멜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그 장군이 건드리는 부대에게 연합군이 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장교였던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영국 군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영국군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다 우리 나라 망하겠습니다. 새 지휘관을 보내주셔서, 예수 잘 믿는 새 지휘관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사령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보내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새로운 사령관을 옮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내일 아침이면 엘 알라메인 지역에 이제 서로 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 지역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몽고메리 장군이 장교들과 사병들 다 불러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날 전쟁을 했는데요, 진짜 놀랍게도 극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2차 세계대전 역사상 연합군 측의 대승리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장군을 보내주시고 군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한 전투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 때 살짝 빠져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헌금할 필요도 없고 헌금 시간 피하니까 설교만 딱 듣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모임이나 뭐 교회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거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혜택을 누리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 물질적인 손해도, 헌금도 안 하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없지 않느냐? 제일 아주 얍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근데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병에 걸렸어, 중병에 걸렸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안 주십니까?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온 것뿐이란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예배 드릴 시간이, 내게 드리는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느냐? 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만큼은 늘 바쁘단다. 그래서 내게는 안수할 시간이 없고 치유할 시간이 없단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 물론 마음속으로 들었겠죠. 깜짝 놀랐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지, 이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비로소 회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디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